오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가 있는데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약속을 받긴 했는데 모래는커녕 아들 하나 얻지 못했지요. 75세 받은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안 되지요. 99세에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못하시는 게 있는데 민수기 23장 보면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또 후회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지요. 네, 바꿔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능력이 있고요, 악을 행하지 않으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고집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고집입니다.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고집의 이 사전적인 정의는 자잘먹고하는 무관하게 그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한번 정한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거, 이게 이제 고집이에요. 근데 이 고집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집념이나 소신, 주관, 주대, 깡다구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얼굴이 있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부정적으로는 억지, 오기, 생떼, 막무가내 완악함, 배역함, 강박함 이런 모습이, 이런 얼굴이 있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고집은 똥이라고 해서 똥고집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천하무적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황소고집이나 쇠고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요지부동이니까 고집불통, 벽창호, 독불장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고집에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집을 억지나 오기가 아니라 집념이나 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고집이 세, 고집이 있어 이렇게 해도 정작 당사자는 난 주관이 있을 뿐이지 고집이 센 건 아니라고, 난 일관성을 지킬 뿐이지 고집 부리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 고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날로 좋아지지요. 근데 나에게 어떤 고집이 있으면요, 이게 벽이 되는 거예요. 벽창호가 되어서요, 고집불통이 되어서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요. 원래 이제 사람은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지요. 예. 근데 내가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걸 넘어서서 뭐 구글이든지 유튜브든지 이 검색 엔진에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서요. 내가 지나온 길을 얘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알고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에코 챔버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메아리 방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이미 내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주변은 내 목소리에 맞는 것만 반응해요. 그럼 또 그것만 듣고 이렇게 이제 굳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강화되어서 이게 강력한 고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지식으로만 무장하고 있으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고집스럽고 그래서 이 갈등이 더 첨예하게 일어날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게 없으면, 생각에는 고집이 없으면 굳이 부딪힐 일도 없는데 나에게 굳어진 그러한 이제 고집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집은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은 그것은 뭐 배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고집을 뭐 어디서 배웁니까? 누구한테 얻은 것도 아니고 본래 그냥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요,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가 이제 조금 지나서 자아가 생기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숨겨진 고집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고집은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좀 답답하죠. 이제 우리는 그 미운 5살이라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terrible 2, 미운 2살, 아주 끔찍한, 아주 그 미친 2살이라고 합니다. 뭐 엄마 아빠보다 이제 싫어가 더 많이 쓴다 하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뭐 누가 뭐 안 된다고 그래도요. 뭐 드러눕고 뭐 울고 막 야단치고 뭐 소리치고 고집부리면 당할 수가 없지요. 이제 부모와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누가 이깁니까? 대부분 고집이 이겨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또 부모가 너무 엄격하거나 뭐 허용적인 이런 거에 따라 또 아이들 고집이 더 뭐 늘어나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이제 이 그 고집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훈육,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순순히 이 훈육을 받아들입니까? 뭐 그러지 않죠. 그래서 뭐 당근과 채찍으로 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키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부모들이 어쩌다가 그러죠. 저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걸 죽여 살려 뭐 이러면서 이게 참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고집이에요. 뭐 미운 5살은 뭐 귀엽기라도 하지요. 그러면 성장하는 그 청소년들의 고집,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청개구리 마냥 모든 걸 다 반대로 하는, 도대체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 이 청소년들의 반항, 참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들이 있답니다. 근데요, 뭐 청소년들만 고집부립니까? 애들은 그래도 배우려고 하고요, 듣기라도 해요. 근데 자기 주관과 확신으로 가득 찬 어른들은 이제 배우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굳어져 있다면 그 굳어져 버린 삶 자체가 그냥 고집 덩어리예요. 그냥 고집이에요.
한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 뭐 이게 옳다고 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까짓 거뭐하면서 예.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 중에 그까짓 것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여러분들은요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잘 듣는 편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으십니까? 이제 뭐 다 그렇진 않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 충고나 조언이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기분부터 나빠지려고 그래요. 날 뭘로 보고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미리 이렇게 양념을 치지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오해가 딱 생깁니다. 뭐 나를 뭐 저래? 뭐 이러면서 그냥 예. 이제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한 얘기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는데 그 소리 듣고 잘 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어른이 뭐 어지간해서는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양념도 치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 기분도 맞춰주고 하면서 하는데 알아듣는다고 해서 또 바뀌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 어지간해서 잘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래 참 어려움이 많지요. 뭐 사람의 이야기는 그럼 안 된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까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귀담아 들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듣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고요. 우리는 그냥 제 갈 길 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택한 백성들을 간파하셨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해내시고 복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순종했던가? 아니지요. 잠깐은 순종했지만 이내 곧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반역하고 거역했습니다.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배반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59장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보악과 폐악을 말하고 거짓을 마음에 잉태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 향하여서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 반항하고 그 패역한 그 자식을 가진 그 부모의 마음, 부모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자식을 만나서 끝까지 고생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도요, 이 자식 잘못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야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무력하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지,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다고 그냥 어르고 달래고 그러시는지,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질러 가서 그냥 그러면 될 텐데 한번 본때를 보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왜 고집부리는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그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12구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안 하신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옳고 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그게 참 우리가 볼 땐 답답한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존중의 극치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억제하고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자유예요. 뭐 이제 AI 그 인간 그 로봇도 나오고 뭐 딥러닝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 그 지능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 된 거고 누군가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그건 이제 자율적인 객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모르실 리 없죠. 하나님 알고서도 방관하셨습니까? 그냥 방관이 아니고 존중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억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셔서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근데요, 인간은 그 의지를, 하나님 주신 복을 고집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게 고집이에요. 냅두라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죠. 이대로의 길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면 굳이 뭐 간섭할 일이 없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사랑으로 부르시는데요, 그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심판을 초래하는 건 뭡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누구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 얼마나 사랑으로 애원하시고 어르고 달르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핑계하시면 안 돼요. 자기의 고집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요,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이제 솔직한 그
고백과 탄식이 있어요. 네. 하나님도 못하는 내 고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내 고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군들 생명의 길, 복된 길 가고 싶지 않겠느냐마는, 근데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 맞아요. 이게 뭐 정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으면 그럼 뭐 누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답이 없는 겁니까?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예.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한다고 그걸 인정하면 못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그 의지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우린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그 자리를 드리고 그 주도권을 넘겨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주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인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얻었다 해도요, 그게 입술의 고백에 그칠 뿐이라면,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물음표지요. 물음표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자, 그러면은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드려도 나는 여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세요. 신앙은요, 신앙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이냐 싶을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한 진리이고, 그리고 정말 그래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의지하고 맡기면 그럼 내가 할 건 없어요. 의지하고 맡겼는데 순종할 뿐이지요. 그런데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빼고 코치의 지도를 따라서 나의 마음과 몸을 거기에 맡겨보면요, 신기하게도 그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그냥 힘 빼고 코치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또 다른 오해는요, 우리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종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풍성한 복락이 그 가운데 있고 진리에 주는 자유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내가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지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지요. 죄악에 빠진 인류는요, 그 의지를 고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인자하심과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도 멸시하고요. 죄악된 길에서 떠나려 하지 않아요. 대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끝이 사망과 멸망인데도 냅두라고, 나는 내 길 간다고 그렇게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근데요, 그 인생도 고민이 있지요.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큰 소리 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가는데 뭐 자기도 대책이 없어요.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 속수무책이라면은 이제 그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시고요,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곧 부활주일을 맞이할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거쳐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사순절의 기간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곧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간이라면 우리의 자아가 죽고 특히 우리의 고집이 죽어서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